오늘은 자유의지와 책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지시를 하자 요셉이 벌떡 일어나서 밤에 이제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지금에는 자가용이 있으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차로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가용도 없고 또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다른 나라로 밤에 출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밤에 애국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주인에게 밤중에 찾아가서 이 요셉이 갑자기 이제 아기를 낳은 후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후에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보다는 아이가 어느 정도 몇 개월이라도 자랄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고 셋집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애국으로 좀 가야 하는데 말이나 낙타를 좀 팔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아마 그것을 사가지고 돈은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말이나 낙타를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집트로 급하게 피난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인데 이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마리아에게 수치감을 주지 않고 파혼을 할까 생각을 하는 중에 꿈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을 때에 그는 즉각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옆에서 아까 왔더라고요. 그래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이렇게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인데 요셉뿐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혼한 기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있어서 먼저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동안은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순결한가 하는 것을 시험받는 프로베이션, 유예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힘든, 아주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순종의 힘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을 우리가 잘 그의 말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개역 한글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의 여종,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꿈에 여러분들 나타납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태도와 자세는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나는 항상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매일 관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와 관계한 사람들, 가족들, 또 직장, 또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환경에서는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우리가 구자의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증오하고 미워하면 우리의 피가 탁해지고 건강에 안 좋아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특별히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잘되기를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피가 맑아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헤롯 왕에게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동방 박사들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그 지경 베들레헴뿐 아니라 그 근처의 모든 타운에 있는 2년 아래의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자기의 왕권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앞으로 자기의 왕권을 넘보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여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니 갑자기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각자의 마음의 자유를 그것이 악한 생각이든지 선한 생각이든지 좀처럼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셨으면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막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따먹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자 받으시자 가인이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을 보호해 주시고자 했으면 보호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막 끝이라면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냥 단명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헤롯이 죽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아벨이 먼저 죽거나 또 갓난아이들이 먼저 죽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롯 왕의 탐욕이죠.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인 것인데 하나님이 비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각자의 그 의지에 무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롯이 죽인 그 사내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멀리 보면
자기의 그 자녀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갑자기 죽은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우리의 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단축된 것 아닙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또 더 하나님 나라로 갈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용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시간들을 값진 일, 하나님 나라에 남는 일, 나를 통하여 어떻게 쓰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으로 그것은 값진 일이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너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세상 사람이 한들이 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간섭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것들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헤롯 왕같이 악한 일은 행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 우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한 자유를 주시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노아의 때에 너무나 강포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고 또 그렇게 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죽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주님이며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저희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주신 관계한 모든 사람들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도와주며 하나님 또 앞으로 관계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왕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는지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시지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앞으로 물으실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남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